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우리 후렴 부분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간증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때에는 내가 이러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러하다라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선명하게 구별되는 이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때라고 말할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그때와는 다른 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분명한 구분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조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가? 우리가 정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때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삶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이제의 의로운 삶, 의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할 때 회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던 그때의 우상 숭배적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의 참된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옮겨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때와 이제 뚜렷한 구분이 될 만한 삶의 변화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접근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때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곧 회심 전과 회심 후, 갈라디아 성도들의 회심 전과 회심 후의 삶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을 통해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조금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주의자들의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어서 이들이 다시 회심 전 그때의 삶, 물론 정확하게 불신자 때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회심 전 그때의 삶과 같이 종노릇하는 삶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의 회심 전 그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언급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회심 전 그때의 삶이 어떠했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듭나기 전,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회심하기 전 그때에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 바울 당시 1세기 로마 시대는 다신교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는 무신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신들은 기본적으로 믿는, 그러나 다신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배후에는 신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상이 이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들 중에 신으로 하늘의 배후에는 어떤 신이 있습니까?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 바다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포세이돈이라는 신이 있고, 예,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바다를 나가려면 그런 신들에게 뭔가 안전을 기원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성관계의 배후에는 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 있고, 전쟁의 배후에는 아레스라는 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배후에는 신들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은 이 시대에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인데,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뭐 신앙이 있다 이런 뭐 의미처럼 다가오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다신교적인 사상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어느 정도까지? 이름이 붙여져 있는 수많은 그 만물 뒤에 있는 신들, 이름이 붙여진 신들 외에도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돌에다가 뭐라고 새겨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다면 그런 신들에게까지 이들은 제사를 드리며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 로마, 당시 로마 사회만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세대 안에, 어쩌면 현대에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타락한 인간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되,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신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들 안에 탑재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처럼 이 신을 갈망하는 종교성이 모든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안에도 여전히 신을 갈망하는 종교성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 전적으로 부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영적 지식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손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알지 못했고,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사람이든 새이든 짐승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어리석은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8절 후반부에서 말하듯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리가 그때에는 종노릇하는 비참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오후에 다루고 있는 십계명, 특별히 일계명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돈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돈의 종이 됩니다. 노예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든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이 처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회심하기 전에,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그런 삶을 이미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종되었던 삶에 대해서 부차적으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9절 후반부를 보면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 4장 3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구절인데, 갈라디아 4장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는 언제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까? 나이적으로 어렸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초등학문은 지금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했는데 그 초등학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인간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나름의 분석과 해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 세상의 지식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나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인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생에 대한 답을 성경만, 교회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면, 세상 지식에도 보면은 세상 지식도 세상이 어떤 것인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답과 나름의 대안을 이 세상 지식들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현대 사회도 보면 각 분야의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런 전문 지식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인간은 이런 것이다, 삶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나름의 답과 길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형태로 인간의 존재, 인간의 삶에 대한 나름의 답과 길을 제시해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의 형태로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또 나름의 답과 길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신과 어떤 신화의 형태를 가진 종교들로,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그 종교들로 인간의 존재와 삶에 대한 나름의 답과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만나게 돼요.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이 제시하는 인간의 존재, 삶에 대한 답과 길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약하고 천박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지간한 이 과학, 기술, 지식, 철학, 윤리, 도덕, 미신 등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초등 학문들은 우리 인간에게 제대로 된 답과 길을 여러분 제시해 줄 힘이 그 안에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뭔가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제시해 줄 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의 접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초등학문은 천박하기 그지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박하다라는 말의 원문적 의미는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과학, 기술, 지식, 철학, 윤리, 도덕, 미신 등과 같은 세상의 이런 학문들, 세상의 모든, 어떤 면에서는 고등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학문들이 우리에게 많은 대안과 조언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이 주는 조언을 따라가면 당장에는 돈이 잘 벌리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empty입니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고등학문,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고등학문, 성경은 그것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초등학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전부 속빈 강정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허무합니다. 공허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는 계기가 생기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동상 같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합니다. 휘황찬란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만 가면 내 삶이 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는 저기만 가면은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가서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텅 비게 되는 empty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생에 대한 참된 답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습니까?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을 아는 이 지식 안에 세상의 모든 답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 너희의 텅 빈 삶과는 이제는 전혀 다른, 회심 이후의 이제의 다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전반부를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심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상태에 우리는 이르렀다.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는 이 알은 어떤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암, 서로가 서로를 친밀하게 아는 알을 의미해요. 즉,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동시에 하나님도 나를 인격적으로 아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서로가 아는 인격적인 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리가 바로 이제는 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여러분,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다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답을 알고 싶어요. 어떤 답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그 답을 모를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답은 알고 싶은데 이 답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겠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왜 사는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10중 8구 답을 잘 못합니다. 눈 떠보니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살고 약간 그런 식으로 다 말하지,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못 내려, 답을 못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세세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사는 재미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사는 재미가,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는 재미를 사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 재미있어 보여요. 불타는 금요일 돼가지고 토요일 일 안 하니까 불타는 금요일 돼서 전부 마시고 놀아도 그때 잠깐 제정신 아닐 때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침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속쓰린 것,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문자 내역.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것만 남아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참된 의미에서 재미와 기쁨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참으로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만이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매일의 삶이 의미가 있고 매일의 삶이 새롭고 참된 의미에서 재미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인생이 여러분 최고로 복받은 인생인 줄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최고의 성공이에요. 다른 거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런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던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아신 바 된 존재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런 구절을 다시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더욱이라는 부사에 좀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뒤에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기에 먼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의 심령 속에, 돌같은 마음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믿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갈라디아 문맥 안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 어떤 신앙에 지금 빠져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전의 삶과 지금 변화된 삶을 지금 대조하면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은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다시 율법의 행위를 붙드는 이 율법주의 신앙에 이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계속 이런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구원을 믿었고 붙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지금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다, 예수 믿어야지,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바울이 뭔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그게 뭐냐?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율법의 행위와 너희들의 선한 행위를 더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너희를 기쁘게 받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이런 왜곡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거 듣고 보니까 뭔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뭔가 이게 좀 심심한 것 같고 허전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 나의 행함이 들어가야지. 역시 그래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뭔가 좀 내세울 것도 있고, 내가 기도할 때 뭔가 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타낼 수 있지. 내가 뭔가 한 나의 선행과 나의 율법적 행위가 들어가야지 뭔가 구원답지. 이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이 율법적 구원에 지금 미혹되어서 그때의 종된 삶으로 지금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신앙의 형태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날은 매주 지키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에 지키는 어떤 유대인들의 예식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은 민수기 10장 10절에 언급된 초하루, 우리가 흔히 아는 월삭이에요. 월삭을 가리키는 것이고, 절기들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여러 절기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해는 희년, 안식년과 같은 연 단위의 절기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걸 좋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들과 예식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절기들과 예식들의 실체는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들, 예식들은 뭐라는 겁니까?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올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루실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절기들, 모든 제사들, 모든 예식들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히 이루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과 예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 맥주감사절,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이제 곧 다가오지만 송구 영신 예배, 이런 여러분 절기들,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은 사실상 성경적으로 볼 때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킨다고 문제될 것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 지킨다고도 문제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들을 안 지키면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절기들을 안 지키면 문제다. 이런 절기들을 안 지키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이런 절기들을 안 지키면 우리 신앙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두렵도다 하는 말이 그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킨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키려면 다 지켜야죠. 다 지켜야죠, 지키려면. 근데 왜 어떤 절기들은 지키고 어떤 절기들은 안 지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6월절은 왜 오늘날 안 지킵니까? 6월절은 왜 안 지킵니까? 오순절, 맥주감사절은 지키는데 왜 6월절은 안 지킵니까? 양을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여러분? 교회 양 데리고 와서 잡으면 그 피 비린내 어떡할 겁니까? 양을 잡아야 되니까 그거 굉장히 번거로운 거예요. 물론 번거롭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안 지키는 이유가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그 6월절이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형태로 6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림으로 그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취된 주일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그 주님의 날, 우리는 모든 절기들을 압축해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모든 절기들로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주일날,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서 예배를, 여러분 모든 절기들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이 모든 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엄격하게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완전히 통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더 엄격하게, 더 철저하게 주일 예배를 엄숙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목숨 걸어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절기들을 지키는 걸로 만족한다?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는 절기 예배들, 물론
물론 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우리가 다 좋은 의미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없애려고 했다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돼서 우리가 계속 하지만 한다고 문제되진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하면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 필요는 있어요.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고 있어요. 좀 염려합니다. 좋은 의미로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오직 은혜의 신앙의 원리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나의 행위를 따라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 있어 보이게 만들고, 그런 절기들과 예식들을 지키는 나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이 외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절기들과 이런 행사들의 종로릇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복음이 이 수고가 헛될까 두렵도다. 너희가 이런 절기들을 신경 쓰기 때문에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복음에서 너희가 조금이라도 벗어날까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때의 내가 이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러하다는 선명한 삶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았는데, 돈을 목적 삼고 삼았는데, 이런 것들을 목적 삼고 삼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만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이런 삶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뚜렷이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간증거리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간증은 필요 없어요. 다른 간증은 하지도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날과 달과 절기들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더하여 주셨다, 이런 간증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셔서 나에게 삶의 보너스로 이만큼 주셨다라는 간증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뻐 여겨주시고 나를 더 의롭게 여겨주셔서 나의 삶에 이만큼 부어주셨다라는 간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된 것이 우리의 유일한 간증이고, 이것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TV를 틀어도 답은 안 나와요. 하나님에게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신앙으로 여러분 매 순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